오늘 사도행정 15장입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의 성숙한 자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하고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우리가 대충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무조건 자기 말만 주장하는 것때가 어린이의 신앙이지요. 근데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자기가 어리지만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무시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성인이 성장하고 나면은 본인이 부모가 되어봐야 부모 마음을 알고 그 시기로 겹치면서 우리가 경험을 하고 나서 그걸 알듯이 이제 성인이 되면 우리 부모들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내가 그때 이런 생각으로 잘못했네 하면서 이렇게 성숙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도 우리가 잘하고 나면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였구나. 우리가 이제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지요. 그래서 믿음에 대하여 견해의 차이가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런 걸 보면서 참 어린아이의 신앙이구나.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저들이 다투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기독교를 보면은 이렇게 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쟁이냐면 이렇게 약식으로 세례를 주는 것을 잘못했다고 또 장로교를 비난하고 또 침례교에서는 예수님이 물에 잠겼듯이 다 잠겨야 된다고 그걸 안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이게 종파가 나누어지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데서는 할례를 모세의 할례를 해야 되니까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하고 유대인들은 그 할례를 안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또 할례를 주장하며 또 한쪽에서는 그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니?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지. 그렇게 포면적으로 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니? 하면서 서로가 싸웁니다. 그러면서 또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지 행위가 아니다. 그럼 또 한쪽에서는 행함이 없는데 무슨 구원이 있냐 하면서 이런 걸 가지고 오늘날까지 기독교는 싸우고 서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장성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부질없는 싸움이라는 걸 압니다. 왜? 하나님의 원뜻을 알게 되면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저렇게 싸우고 있구나. 그런데 믿음의 최고의 장성한 사람의 수준은 어느 수준이냐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그들을 부르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에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려내는 비결은 뭐냐? 나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만이 영생이 주어진다는 조건을 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이 행동을 하든 이런 행동 저런 행동을 하든 그게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부활하는 것.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의 부활체로 살아남는 것이 그분의 완전한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은 뭐라고요?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은 구원을 이루어질 수가 없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지요. 그분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마지막 인간들을 위한 계획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 계획은 뭐냐면은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 때에 이들을 구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거기에 대하여 구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첫 번째 공중재림의 첫 번째로 들림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상재림에 또한 거기에 부활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의 신분, 또한 천년 왕국에서 천년을 살다가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사람은 백성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의 행위대로 상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계급층입니다. 세 분류의 계급층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절대로 결과가 똑같은 것이 그것이 공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분류를 이렇게 구별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면서 누가 신앙이 자라면서 하나님께 어디 분야에 들어가는가를 이러한 계획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헷갈릴 게 없습니다. 아, 이걸 위하여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걸러내고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그들은 어디 영원한 불못에 그들은 느는 것이 아버지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론할 수 없고 따질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전체 기독교의 큰 그림을 알고 나면은 본문에 나와서 사람들이 다투는 걸 보면은 아주 아이들이 다투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알았는데 그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이들이 다투는 거는 뭐냐?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아.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돼. 이러고 한쪽에서는 아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어? 하면서 각자가 지금 다투는 게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장성한 마음으로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볼 때에 정말로 우스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초대 교회 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다퉜는지 우리가 어른된 모습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며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한 게 어떤 사람들이 이제 유대로 이렇게부터 와가지고 이제 이 할례를 안 받는다고 이 할례를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이제 서로의 변론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 적지 않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오면은 막 이렇게 서로가 막 아는 것만큼 다투게 되지요. 그러면 이게 해결자가 필요한데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 이 문제를 어디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제 가서 우리가 그들에게 한번 의견을 들어보자 하면서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가는 길에 베니기아와 사마리아로 이렇게 가는 길이지만은 가면서도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말하며 그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기뻐한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이렇게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할례 때문에 이렇게 다투었다 하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왜?
바리새파들은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할례를 안 한다 하니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로 가지고 막 이제 서로 또 이렇게 의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문 7절에 베드로가 일어서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내 입에서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도 믿어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하셨고 또한 그들을 나를 택하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전할 때에 그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내가 이제 보았다 하면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깨끗게 하셨고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신 사실을 이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이런 어떤 법을 가지고 그들의 할례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들에게 멍에를 메어서 그들의 이렇게 목에 멍에를 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을 왜 그렇게 너희들이 참견을 하느냐?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요. 구원은 유대인과 이방인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도 자기들에게도 이방인을 전도할 때의 표적과 기사를 이렇게 했다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이렇게 듣고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대화 속에 중요한 건 뭐냐? 이게 들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들어주지 않으면은 이제는 상대는 마음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이렇게 닥칠 때에 그 사람은 말을 아예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처리를 합니다. 왜? 내가 얘기해봤자 뭐 먹히도 않는 말로 얘기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갈등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잠언 18장 13에서 14절.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일으키리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렇죠. 상대방의 말 한 3분, 5분만 들어줘도 괜찮은데 그거를 무시하고 자기 의견만을 딱 내세우다 보면 상대가 어떡합니까? 그 다음부터 아예 말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 싸우기 싫어서. 내 말 해봤자 나 무시하는데 내가 말로 말할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갈등이 심하게 되면 부부나 이혼도 되고 친구도 금이 가게 되고 우리 가정에서 이런 것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사건이 터지면 들어주는 것. 충분히 듣고 이해하고 말해도 늦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사도들과 장로들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말을 다 듣고 있던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지요. 그때 예루살렘에 굉장히 높은 사람에 있는 거죠. 야고보가 말을 다 듣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들을 택하신 것들을 이제 베드로 시몬이 이야기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선지자들의 말씀에 일치한 것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것은 뭐냐?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담배를 피고 술을 먹고 또 간음도 하고 이런 사람도 교회를 올 수 있습니다. 그때에 교회 일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올 수 있니? 하면서 거절하는 사람도 아마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그들을 수용하고
받을 때에 그거는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이 구원을 얻고자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 다투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이것을 또한 피를 멀리하라. 이것만은 이제 하지 말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할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나고 바울과 바나바와 또한 함께 유다와 실라를 덤으로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 편지를 써가지고 안디옥과 수리와 길리기아 여러 곳의 형제들에게 이 할례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서신서를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바울과 바나바가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전도한 사실들도 이렇게 이로하면서 이제 유다와 실라를 안디옥으로 같이 이렇게 보내면서 그들이 어떻게 우상제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 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왔던 바나바 바울을 이루하면서 이렇게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거는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하면서 그들도 함께 가서 어떻게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또한 가르치고 전파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할례 문제를 이렇게 서로가 의논하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해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 해서 내 것만으로서 자꾸 잘라져 나간다면은 분열이 엄청나게 되겠지요. 그러면서 이제 며칠이 지나지요. 지나면서 바울이 바나바 보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한 데에 같이 한번 다시 돌아보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은 한번 전도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반복이지요.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계속 말씀으로 그들을 가서 또 견면하고 또 전해주고 이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둘이서 이제 다시 선교지를 갈라 할 때에 또 이때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어떤 문제냐면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갈라 하고 또한 마가 그래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은 이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갈라 하니까 바울은 밤빌레나에서 마가가 선교지에 1차 선교지에 같이 갔다가 이렇게 되돌아갔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되돌아간 사람을 어떻게 또 데리고 가냐 하면서 그건 말도 안 된다 하면서 둘이서 얼마나 싸웠는지 완전히 이제 갈라선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강대상을 여기에 놓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그거 옮기면 안 된다. 이러면서 교회가 두 가지로 막 갈라지고 막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 이 작은 데에서 다툼이 일어나면서 갈라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교회는 또 갈라지도 양쪽에 나눠지면서 오히려 더 이렇게 부흥이 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서 이렇게 갈라졌는데 오늘 화면에 보면은 그렇죠? 바나바는 구브로로 이렇게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를 떠나게 되고 또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안디옥에서 아시아 쪽으로 지금 반대길로 완전히 갈라지니까 양쪽이 갈라지니까 어떻습니까? 더 전도하는 범위가 넓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때 아주 심하게 이렇게 다퉜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골로새서 4장 10절에 바울이 이제 목회를 한참 한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내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렇게 다퉜지만은 나중에 서로가 화해하고 또 다시 받아들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에도 내가 누가하고만 함께 있는데 나중에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우리가 잘 알죠. 마가 하면은 정말 마가복음을 저술할 정도로 굉장히 처음에는 뭐 때문에 그가 선교지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하나님 복음에 유익을 끼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갈등, 사람이 살아가는데 갈등이 안 일어날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일으켰던 사건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몇 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또한 조카 롯에 대하여 어떻게 서로 어느 곳을 선택할 거에 대하여 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더 좋은 것을 너가 가고 싶은 대로 조카한테 양보한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손해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롯이 그쪽으로 선택함으로 왜 다 우리 생각으로 그것을 선택했고 갈라진 것 같은데 그때의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게 될 때에 이 롯을 어떻게 소활성에 보호함으로 그를 구원해 준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일어난 것 같은데 거기에는 갈라서고 서로 양보하는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면서 서로 다투어서 갈라질 수 있는 일이 있지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과 헬라파 가부들을 도울 때 또 그 돕는 문제를 가지고 그때도 많은 갈등이 일어났지요. 그런데 그때에 어떻게 일곱 지사를 세워서 구제하는 일에 담당하게 하면서 교회가 또 넉넉히 세워가는데 그때 이들은 뭐 했습니까? 기도했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발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도 이들이 끝까지 나중에는 서로가 화해하여 하나님의 협력을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빌립보서 2장 3, 4절에 어떤 갈등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가 학문적으로도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갈등이 일어날수록 더 나은 진보를 가져다주고 갈등으로 인하여 많은 변화와 또한 서로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유익되고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에서 해결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항상 내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도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하여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낮게 여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히 하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잠언에서 뭐라 했죠? 항상 사연을 다 들어보고 그 다음에 대답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그 말을 들어주지 아니하므로 그가 심령이 상했을 때에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마음이 상하면은 굉장히 힘이 들죠. 일어나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신앙에 대하여 정리가 안 돼서 혼란을 겪을 것입니다. 근데 가장 큰 믿음의 장성한 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자들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신 이유는 뭐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날 많은 선교사들이 각 지역에서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막 쫓아내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막 역사하는데 보면은 멀쩡한 사람이 그 귀신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막 발작을 하고 귀신이 나가는 가운데 막 넘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귀신들에게 다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울증, 마약 중독장, 게임 중독장, 욕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다 뭡니까? 귀신이 들려서 그런 겁니다. 나도 몰래 귀신이 우리 안에 들락들락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우리 안에 정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안에 꽉 잡을 때 귀신이 얼씬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귀신들에게 이렇게 미혹되지 말고 귀신들에게 당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았을 때에 여러분들 생명을 살리는 것은 기본이지만 귀신들에게 마귀들에게 그들에게 공격당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또한 질병에 공격당하지 않고 하나님 이 세상을 당당히 이길 수 있는 이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듣고 그분을 영접하여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여기에는 믿음대로 갈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똑같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구나 그냥 천국에 가면은 그냥 영원히 편안하게 살 걸로 우리가 잘못 착각하며 가르치고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대통령이 있으면 장관이 있고 백성이 있듯이 천국도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대로 단차가 있지만은 이곳에는 죽음이 없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좋은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앞으로 우리가 가정생활에서도 어떤 갈등이 올 때 갈등이 온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잘 극복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일주일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